제6장 10가지 선행의 기초. 이 장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10가지 악행, 불선업 궤도, 10가지 선행, 선업 궤도, 그리고 10가지 공덕행의 기초에 관해 알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악행과 선행에 관련하여서는 이미 여러 책과 나의 라따나고니에서 많이 언급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것들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공덕행의 10가지 기초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공덕행의 10가지 토대. 공덕, 분야의 의미는 마음을 정화하는 것으로 선행을 의미한다. 행, 끼리야는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토대는 번영과 행복의 기초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번영과 행복의 기초가 되기에 확실히 행해져야 하는 것들을 10가지 공덕행 토대라 한다. 10가지 공덕행 토대는 다음과 같다. 1. 보시, 베푸는 것. 2. 지계, 계를 잘 지키는 것. 3. 수행, 수행의 실천. 4. 공경, 다른 이들을 공경하는 것. 5. 소임, 봉사와 도움을 주는 것. 6. 회양, 공덕을 나눔. 7. 회양 기뻐함, 회양의 기뻐함. 8. 청법, 가르침을 듣는 것. 9. 설법,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10. 올곧은 믿음, 바른 믿음. 1. 보시, 다하나. 보시는 다른 이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보시가 있다. 1. 의도 보시, 2번째 물건 보시. 스님들의 필수품이나 가사, 거주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물건 보시라 한다. 이런 선행을 할 때 생겨나는 선한 의지를 의도라 한다. 선행을 하면 현생과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것은 제공된 물건 때문이 아니고 그 선한 의도 때문이다. 물건에 대해 기꺼이 보시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가져온다. 만약 보시가 좋고 훌륭하다면 의도 또한 그러하다. 좀 더 설명하면 만약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보시자는 그가 올리는 음식물과 보시물을 올리는 스님들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다. 이때 보시자의 마음상 속에 자동적으로 의도의 흐름이 생겨난다. 이러한 의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어서 생겨나서는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의도에 의해 생겨난 힘은 다음에 언제라도 적절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 잠재되어 있다. 업의 힘이 정신과 물질의 연속에 어떻게 잠재되어 머무는가에 대해서는 업을 다루는 곳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1조 번 이상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행사에 참여해서 깨끗한 보시 의도를 낸다면 그때 생겨나는 의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보시하는 물건과 보시받는 이가 보시의 업을 더 크게 한다. 보시 올리는 물품과 보시를 받는 이가 보시자를 다음 생에 따라와서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보시물과 보시를 받는 이가 보시자에게 강한 의도를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승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공양물은 강력한 의도를 불러일으키고 반면에 일반적 공양물은 그 의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시 공양 받는 이를 살펴보면 고귀하고 훌륭한 이가 보시를 받게 되면 강한 의도를 생겨나게 하고 일반인이 보시를 받는다면 그 의도는 약하다. 이처럼 보시물과 보시받는 이는 보시하는 이의 마음에 강력한 의도가 생겨나도록 관여한다. 보시물의 많고 적음. 보시물의 양에 따라서 보시를 하는 의지가 다를 수 있다. 아주 풍부한 보시를 하기 위한 지극한 노력의 경우에는 보시의 강한 의도가 생겨난다. 단지 소량의 보시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적은 노력이 따르고 이에 상응하는 의도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대량의 보시를 위해 준비를 할 때는 앞부분 의도는 자연히 막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의 보시와 소량의 보시를 할 때 의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대량의 보시를 할 때 생겨나는 의도가 더 수승하다. 그러므로 대량과 소량의 보시는 과보에 있어서 다르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에 보시하려는 의도가 지속되는 기간도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배품이 크고 후하면 그 의도 또한 그와 같다. 보시를 실제 행할 때 생겨나는 베푸는 의도도 보시의 양에 비례한다. 보시를 행하고 나서 생겨나는 뒷부분 의도도 당신이 행한 보시를 거듭 생각할 때마다 그 보시의 양에 따라 비례한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형태로 알아야 한다. 풍성한 보시이나 변변찮은 의도. 어떤 보시자들은 공양 음식, 거주처, 의복 등을 건성으로 마지못해 보시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보시물이 많고 풍부하다고 해도 그들의 의도는 많고 풍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미약한 의도로 선행을 하였기에 그에 따르는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시물의 양이나 질만으로 보시자의 관대함이 결정되지 않는다. 한때 두타 가마니 아바야 왕이 임종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이전에 아주 거대한 마아제띠 탑을 조성한 것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았다. 대신 숲에 머무는 한 수행자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린 작은 공덕을 떠올리고 큰 기쁨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겨난 강력한 선업 의도가 그를 도솔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재생으로 이끄는 것은 보시물의 양이나 질이 아닌 보시를 할 때 생겨난 의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승한 보시를 결정짓는 것은 보시물보다 의도가 더 중요하다. 보시는 씨 뿌리는 것과 유사하다. 보시를 받는 자는 밭과 같으며 보시자는 농부이다. 보시물은 뿌려진 씨앗과 같고 미래에 생겨날 과보는 열매와 같다. 아귀사경에 이르기를 보시를 받는 이는 땅과 같고 보시자는 농부와 같다. 보시물은 뿌려진 씨앗과 같고 윤회를 통해 이후에 생겨나는 여러 결과는 나무에서 생겨나는 과실과 같다라고 하였다. 경전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농사를 지을 때 토양이 비옥하냐 황폐하냐에 따라서 산출이 결정된다. 이처럼 보시받는 이의 진실성과 고귀함이 보시의 선업과보를 결정짓는다. 뿌려진 씨앗이 우수하면 식물의 성장과 생산이 좋아지듯이 보시물이 바른 생계에 의해 획득한 것이거나 풍성하다면 과보도 커진다. 농사에 숙련되고 부지런한 농부에게 수확이 많듯이 보시자도 보시의 결과에 대해 지혜롭게 잘 알아야 하며 보시할 때 흡족한 마음을 지니고 진정으로 한다면 그 과보가 크다. 농부들이 수확을 많이 하려면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고 갈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보시자도 직접 보시를 하기 이전에 보시하려는 앞부분 의도가 있어야 한다. 보시의 결과도 이러한 앞부분 의도의 강약에 영향을 받는다. 농부는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 자신의 경작지에 잡초도 뽑고 적절하게 물도 주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보시자도 자신의 행한 보시를 떠올리고 그 공덕행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보시자의 이러한 뒷부분 의도도 보시선업 과보를 결정한다. 만약 농부가 부주의해서 새싹이나 묘목을 상하게 하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보기 힘들다. 이처럼 만약 보시자가 보시하고서 후회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미약한 뒷부분 의도로 인해서 좋은 과보를 얻기 어렵다. 토지와 씨앗이 모두 다 좋다고 하여도 파종도 적절한 시기에 하고 추수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만 수확이 좋다. 이처럼 보시도 가장 필요한 이에게 행하여야 하고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하는 보시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아귀사경의 보시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자세한 가르침과 안내가 있다. 그러므로 보시를 할 때 보시 받는 이도 정확하게 잘 선택하여야 하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 역시 중요하다.
보시할 때도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과 흡족한 의도로 하여야 한다. 더구나 보시는 세간의 부를 얻기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바람은 탐욕과 가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시할 때 당신의 의도는 최대한 맑고 순수하여야 한다. 보시를 받는 이도 과보를 결정한다. 아기사석경에 보시 받는 이는 씨를 뿌리는 경작지와 같다고 나온다. 경작지는 일반적으로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비옥한 곳, 중간 정도의 곳, 황폐지이다. 마찬가지로 보시를 받는 이도 각각 등급이 있다. 만약 경작지에 잡초가 없으면 수확이 좋다. 이처럼 만약 보시 받는 이가 탐진치가 없는 이라면 보시자가 받는 과보는 더없이 크다. 또 다른 측면에서 농사를 지을 때 거름과 비료가 충분히 있으면 농지에서 수확이 많은 것처럼 보시받는 이가 공덕과 지혜를 갖춘 이라면 보시자는 큰 과보를 얻게 된다. 승단보시. 승단보시는 승단이나 스님들께 공양과 필수품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임에 1,000원을 보시하면 그 모임 구성원은 누구라도 그 1,000원에 대해 보시받을 자격이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밥 한 그릇이나 가사 한 벌이라도 승단에 올린다면 승단에 속한 스님들은 누구라도 그 공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처에 있는 승단에 보시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승단에 속하는 스님 어느 한 분께 공양을 올려도 그것은 자연히 승단에 보시하는 것과 같다. 승단의 모든 구성원은 그러한 공양에 대해서 보시받을 자격이 있다. 구성원 모두는 그러한 공양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승단 보시자의 마음가짐. 승단 보시를 할 때 보시자의 마음은 바로 승단을 향해야 한다. 비록 당신이 말로는 승단에 보시합니다 라고 하여도 당신 마음이 특별한 스님이나 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승단 복시는 될 수가 없다.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서 공양을 올리고 승단에서 지정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승단 보시가 된다. 보시자의 마음은 항시 전체 승단에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공양을 올릴 때 마음가짐.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불법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부처님 가르침이 순수하게 잘 전승되기를 바라는 신심 있는 불자라면 승단에 규칙적인 공양을 올려야 한다. 또한 승단 보시를 바라는 불자라면 공양물을 올리려고 준비를 마쳤을 때 특정한 스님을 떠올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분이 나의 스승이신 큰 스님이시다. 이분은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시다처럼 특정한 스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양을 올릴 때 전체 승단으로 마음을 향해야 한다. 혹은 말로서 이 공양을 승단에 올립니다 라고 할 때도 그의 마음은 전체 승단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보시자가 앞선 요건을 갖추고 나는 이것을 승단에 공양 올립니다 라고 말하고 공양 올리면 그것이 진정한 승단 보시가 된다. 공양청도 승단 보시가 될 수 있다. 어떤 보시자가 승단 보시를 하기 위해 가까운 사원을 찾아간다. 보시자는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주지스님, 제가 내일 아침 6시에 저희 집에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스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한다. 승단 보시를 하려는 마음으로 공양청을 할 때는 그 스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오십시오. 혹은 주지 스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오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보시자가 내일 공양물을 준비하는 중에도 항시 마음은 전체 승단을 향해야 하고 특정한 스님이나 절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주 이 공양을 승단에 올립니다 라고 떠올리고 말해야 한다. 다음 날에 공양을 받기 위해 스님이 오셨을 때 그 스님이 삼위 스님이거나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실은 내색이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항시 승단 보시를 올릴 때는 이 공양물은 특정한 스님을 위한 공양이 아니고 전체 승단을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공양물을 올릴 때도 존경심을 담아 공경스럽게 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공양청을 받으러 온 스님이 덕망이 있는 주지 스님이라고 해서 너무 기뻐해서도 안 된다. 이때도 역시 보시자는 이 공양은 주지 스님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 이 스님이 속하신 전체 승단에 올리는 공양이다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보시자가 보시할 때 전체 승단을 향해 마음을 기울일 수 있어야만 승단에서 지정한 한 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려도 승단 보시가 될 수 있다. 단지 한 분께 공양 올려도 전체 승단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된다. 보시자의 선한 의도. 한때 모든 신도와 보시자들이 싫어하는 한 스님이 공양청을 받는 스님으로 승단에서 지정받았다. 이때에도 보시자는 마음을 전체 승단으로 기울이면서 싫은 마음을 내지 않았다. 그는 그 부더덕한 스님에게 정성을 다해 공양과 필수품을 올렸다. 그는 그 스님을 부처님 대하듯이 도착했을 때 발을 씻겨드리고 일산이 드리워진 좋은 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게 하였다. 이처럼 그 보시자의 마음은 전체 승단을 향해 있었기에 비록 보시 받는 이가 부도덕한 스님이었어도 그 공양은 훌륭한 승단 보시가 될 수 있었다. 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얘기한 그 부도덕한 스님이 그러한 공양을 받고 나도 이제 나를 따르는 헌신적 신도가 생겼구나라고 여겼다. 그리고서 오후에 그 부도덕한 스님은 자신의 절을 고치기 위해 그 보시자를 찾아가서 연장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 보시자는 아침과는 다르게 그 스님을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연장을 발로 툭 치며 여기 있으니 가져가 쓰려면 쓰시오 라고 말했다. 아침에 공양 올릴 때와 오후의 태도가 다른 것을 본 이웃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침에 공양 올릴 때의 공경스러운 마음은 특정한 스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승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 내가 불경하게 그 부두덕한 스님에 대한 것은 그 스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나쁜 스님 개인에게는 내가 귀의하거나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답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공양을 올릴 때 항시 마음은 전체 승단을 향해 보시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야 승단 보시가 된다. 보시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만약 당신이 공양을 한두 스님 혹은 몇몇 스님에게 올릴 때 그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보시하면 개인 보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를 하면 1000명의 스님에게 보시하여도 단지 개인 보시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이나 벽지불에게 올리는 특별한 보시를 제외하고는 승단 보시가 가장 수승하다. 승단 보시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라한 성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개인 보시에서는 아라한 성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개인 보시에서는 보시 받는 이가 공덕을 갖춘 분인지 살펴야 하지만 승단 보시에서는 전체 스님들이 다 포함되기에 자연히 공덕 높은 분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승단 보시는 개인 보시에 비해 더 강력하고 공덕이 크다. 부처님께 직접 올리는 공양. 부처님 제세 시에는 신도들이 부처님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공양을 올릴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책으로부터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공경스럽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워야 한다. 먼저 한 스님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공양을 준비해서 불상 앞에 둔다. 만약 주위에 불상을 모신 곳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을 떠올리고 공양을 올린다. 이때 당신의 의도를 부처님께 직접 올리는 것처럼 지녀야 한다.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그 공양물은 사원이나 탑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맡는 이에게 보시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스님이든 제가자이든 상관이 없다. 탑이나 사원을 돌보는 이가 포살개를 지키는 이라면 다른 일을 하기 전이라도 정오가 가까우면 그 공양물을 먹을 수 있다. 아주 성대한 공양의식에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대표로 하는 승단에 공양을 올리고 싶다면 앞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부처님에게 가사를 공양 올리고 싶을 때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여야 한다. 불탑을 수호하는 스님이라면 그러한 가사를 받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주의할 것은 불탑이나 불상에 올린 공양물, 즉 초, 향, 꽃, 청정수 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으면 안 된다. 보시를 올릴 때는 정갈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이 생에서 혹은 다음 어느 생에서 좋은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공덕을 행한다면 당신의 미래생은 결함없고 깨끗할 것이다. 먼 거리에서 예경 올리는 방법. 대개 많은 불자가 절이나 탑을 매일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집에서 불상을 모시고 예불 하고 공양도 올린다. 이것이 공덕이 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앞서 행위에 있어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기에 집에서 올리는 예경도 큰 공덕이 된다. 만약 예경을 드릴 때 직접 부처님께 하듯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한 의도가 된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지니고 하는 행위에 왜 공덕이 없겠는가? 108겁 이전에 아타다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 부처님과 아라한 제자가 신통으로 공중을 떠다니는 것을 보고 멀리서 꽃과 향을 올렸다. 이 하나의 선행으로 그는 수천 년간이나 사학처에 태어나지 않았고 곧다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 아라한이 되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대사뿌작가 장로이다.